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금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고 또 안전이 불안이 확대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페더럴웨이에서 여러 한인의 그런 마트나 또 다른 곳에서 차량들이 지난주에도 69대가 유리창에 깨졌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 이와 같은 것이 죄도 죄인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워싱턴 법에서 그렇게 도주 차량이나 또는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지금 돼 있어서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떠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입고 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주 큰 주제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 1년 넘게 방주에 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한 것이 뭐였냐면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츠베아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제단,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미츠베아흐의 제단이란 뜻은 뭐냐면 죽이는 곳입니다. 죽이는 장소, 제물을 죽이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말을 오늘날 이제 받아들인다면 예배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재단에서 만나게 되고 죽을 때 만나게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 소욕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주님과의 만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너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죄가 가로막혔다.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가? 우리의 그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 제단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장소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는 내가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났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자, 제단 미츠베아흐 뜻은 죽인다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제단은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를 올바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냥 와서 구경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장해서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런 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뭐 하면서 말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서도 힘든데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마음, 목자의 마음이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빌립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를 더 정확하게 보니까 하고 있다고.
과거에 한 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뭐 하고 있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원수로. 교회에 모여서 십자가 원수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잖아요.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이익을 볼 것이라면 이거 언제든지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또 뻣뻣하게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자,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다 수치스러움에 있다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 다 수치스러운 것, 그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좀 더 누려봐야지, 나를 좀 높여봐야지 라고, 그렇게 그들의 영광은 다 수치스러운 것에 있고 그걸 잡고 배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영원한 나라, 한 세상 살아도 우리에게 100년, 200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한 200년 살 분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거기에 쏟아놓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가? 하나님을 알면 옆에 사람들에게 눈을 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으면 새로운 삶인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우리의 능력, 그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믿음의 대명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 혼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었어요. 연합돼서. 내가 십자가에서 팔에, 발목에, 모든 이마에, 모든 찔림에, 상함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죽었고 그런즉 지금은,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나는 몇십 년 지금 살고 있고 내 나이가 몇이고 내 경험이 뭐고 경력이 뭐고 포지션이 뭔데? 아니요, 성도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사장이기 전에, 나는 청소부이기 전에 내가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거. 주님이 사는 거. 주님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 이제 정말로 이제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육체 안 입으면 이 자리에 다 안 계세요. 지금 육체를 입고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살아요. 하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가장 불쌍한 자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에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주가 잘 드린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살고 있다고. 주님이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예배로 내가 사는 것이고, 죽여진다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으면 10년, 50년,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도
내가 살고 있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마다 자신이 살아서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살아간, 자기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그것이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죠. 그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면 은혜가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믿으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오늘 이제 부탁합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유재선 집사님 아내 되시는 유효자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잖아요.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분의 그 목사님이 하시는,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손을 잘 못 움직이세요. 발을 잘 못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연필을 잡아도 많이 떨고 정말 약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4번을 쓰셨대요. 4번을 성경을 덜덜 떨리면서 왜 썼는가?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자기가 쓴 필사한 성경 하나씩 주려고 그 힘든 손으로 그렇게 써가면서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뭔가 우리에게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줄 것입니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기 원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인생 우리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언젠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해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떨 때 기억하라고 하냐? 청년의 때. 그런데 그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슨 날이 오기 전에, 그렇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곤고한 것은 사방이 가로막힌 것이에요. 감옥에 철장에 있는 것은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방이 가로막힌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살면서 이제 내가 살아서 무슨 낙을 보겠는가, 사는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는 낙이 없어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때가 있어요. 때가.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의 1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하만사의 기한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이,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에게 비춰주던 것들이 다 떠나기 전에 그 말이에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힌 그런 문제들이 오기 전에, 문제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들을 다 보내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전도서 9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요. 주님을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금이 기회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언제 내게 그런 어둠이 갑자기 불현듯 닥칠지 재앙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고하지 않고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예고된다면 누가 운전하고 나가겠어요? 예고되지 않아요. 그런 예고되지 않는 날이 어둡기 전에 그렇게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가 좁아요. 헐고 새롭게 짓자라고 해서 창고를 아주 지었는데 그날 밤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가 그걸 내 생명을 취해가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자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그렇게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갈릴리에서 핍박이 나서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 망대로 인하여서 13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부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자기가 연설을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있다.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5일 만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왕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단 말이에요. 부자도 자기 죽을 날을 몰라요. 의사라고 알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전에 미리 누구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일 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성공 좋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먼저 간다고 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잘했다고 우등생이라고 사회 우등생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방향을 보아야 되고 목적을 봐야 돼요. 전쟁이 힘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전도서 9장 11절에 바로 앞장에 9장 11절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달려간다고, 일에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사 얼마나, 저 당나라 군사들 100만 명을 이끌고 우리 고구려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 1차 2차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그들이 먹을 것들을 다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뛰어난 천재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기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도 재앙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언제든지, 지혜자라고 재앙을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천하 만사의 기한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누구 앞에서 설계하고 누구 앞에서 따라가는가?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다고 그랬어요? 헛되다라고. In vain, vanity 그랬잖아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마지막 끝내가면서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12장 3절에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날에 어둠이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건 은유를 써서 사용했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 대한 신체의 부분들을 비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지키는 자, 무슨 일이 있으면 핸디메이드에 가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집도 잘 꾸려가면서 손으로 범사를 행했잖아요. 집을 지켜갔잖아요. 근데 손이 덜덜 떨려서 숟가락, 젓가락 들기도 힘들고 이 손 가지고 내 옷도 입기도 힘들다라는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 손을 지키는 자들, 이 집을 지키는 손들이 덜덜 떨리게 될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어렸을 때는 나가지 말고 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젊었을 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갔던 다리 있는, 힘 있는 다리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걸을 수가 없어서 걷는 것이 불안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어둠이 오기 전에 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부러져요. 한번 부러지면 노년에 부러지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잖아요. 뼈가 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무엇을 먹어도 모래를 씹어도 먹어도 씹고 소화시켰던 그 튼튼한 그런 것들도 위장도 전부 다 약해져서 치아도 점점 빠져요. 빠지니까 어금니가 없고 아랫니가 없고 윗니가 없고 하나씩 둘씩 빠져가면서 맷돌질하는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소리 내고 싶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있어도 대낮에도 어둠침침하고 어두워지고 밤만 되면 아예 이제 운전도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창들로 내다보는 그 좋은 눈으로 뭘 하러 찾아다녔어요. 이 좋은 눈으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혜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중복적으로 또 반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길거리의 문들은 어떤 분들은 입술로 어떤 분들은 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신학자들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거리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단절. 세상에서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이게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부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길거리의 문들이 다 닫히는 단절의 세계, 소외의 세계, 격리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고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주님 오시기 전에라면은 그런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또 입맛이 점점 상실해지는 거죠. 입맛이 상실해져 가지고 먹을 맛이 없어요. 모든 것을 보아도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 조그만 소리에도 정신이 버쩍버쩍 들어서 민감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얼마나 웅변한다고 얼마나 노래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 우리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소리들도 음악하는 그 성대들 그것들이 다 쇠해지고 약해지고 감기만 들어도 안 나오더죠. 그렇죠?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걸어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 쇠해지고 오감이 다 약해진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상이 우리 앞에서 멈춰진다. 세상이 멈춰진다. 5절에 이제 더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젊을 때는 산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계단만 있으면 올라가고 산에 왜 올라갑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이라도 계단 하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차 타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워질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정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든데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가고 있잖아요. 상관없이.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길거 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게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는 흰머리를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홍색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얀색처럼 더 보이는 그래서 살구나무가 하얗게 머리에 이슬이 그 하얀 눈이 내는 것처럼 서리가 내는 것처럼 쌓이게 될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는 그 유대의 문화에서 메뚜기는 가장 작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들은 장대요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누구 같다고요? 메뚜기 떼 같다라고 했어요. 메뚜기 떼. 그렇게 작은 그래서 메뚜기도 가장 작은 것 짐 하나 들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삶이 다가오게 되고 그 왕성했던 식욕, 그 왕성했던 정욕, 그 모든 것들도 성욕도 다 그치게 되고 다 떠나가게 되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말씀이네요. 사람은
흑이잖아. 아담, 그 말이 흑이잖아. 흑은 흑으로 돌아가. 흑으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는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다시 돌고 또 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 번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문객들이 나는 이제 이미 내 몸을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그 진짜가 나가야지. 그 진짜 나를 보게 돼. 진짜 나를.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 계획을 세워요. 병원에 있으면 내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장례 계획을 세우면서 그 소리들이 다 들려와요. 다 들려와.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담고 있던 육체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6절에 은줄이 풀리고 우리의 생명의 줄이죠. 은줄이 풀리고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금 그릇이 깨어지고 체가 깨어져서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물을 담아야 되는데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물을 담아요? 생수로 생명을 몸이 깨어지면 못 담아요. 영생도 몸이 있어야만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져버리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지고 남는 것은 이제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요? 7절에 흙은 우리 몸은 그 말이에요. 장막집은 땅에 속한 것은 땅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땅에서 취했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생영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좀 정신력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남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에 내가 조문객들을 보면서 내가 떴는데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면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와서 데려가면 그가 예비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자 날마다 왕복 귀족옷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그런 잔치를 벌였던 그 사람은 죽어서 음부 뜨거운 불꽃에서 고통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에 따라서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곳으로. 내가 주인이면 사단에 속하여서 저주받은 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뭐라고요? 기회라고. 영원한 그 삶의 처소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인가? 창조주와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여전히 내 인생이 내게 속하였다고 생각하면서 혈기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욕심 뜻을 이루어보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면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나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그렇죠? 불의의 병기로 들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의의 인스트루먼트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되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늙어가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이나 악이나 다 늙어가요. 그런데 그 늙음이 어리석음으로 갈 것인가 지혜로움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울 왕 어리석게 나이 들면서 어리석었어요. 점점 어리석은 자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에노스가 나와요. 에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은 연약한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덧붙여 있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하니까 내 맘 힘들어 한번 살아본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연약해지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라고 한 것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깨닫는 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얼마나 안타까운가. 나이 들어서 점점 겉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홍삼, 천삼을 먹고 산삼을 먹어도 우리 겉사람은 약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하여진다. 우리는 어디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장 보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그 아들 구세주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말하고 그렇게 한 거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그렇게 서로 얽어매고 하는 인간적인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노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 12장의 핵심이 뭡니까? 그 내용은 늙어가니까 인생 참 헛되구나, 인생 헛되구나, 이 인생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노래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탄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안 늙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다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살면서 안 늙어지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더 기도될 것이 뭐란 말이에요? 더 기도할 것이 창조주를 더 알아가면서 아픈 중에도 인생 늙어가니까 안 늙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내가 100살 200살 돼서 안 늙어간가? 늙어가잖아요. 늙어감에도 나는 죽고 누가 살도록요? 주님이 살도록. 아파져요. 눈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니까 귀가 안 들리고 귀가 괜찮으면 조금 있으니까 이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픈 중에도 내 안에 누가 살도록? 주님이 살도록. 환경이 힘들어요. 힘든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사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주님을 믿는 인생의 삶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지금만 아니면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신 기회의 삶.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알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가와요. 인생에 살다 보면서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잖아요. 수고와 슬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감사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픈 수술을 해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우리 박정은 집사님 13번, 4번 대수술을 한 사람이잖아요. 호스피스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나오지 못하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고통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얼마나 이 땅에서 누렸느냐, 얼마나 건강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것으로 주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고 주님이 얼마나 사셨는가, 내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사셨는가. 우리 신앙은요, 고난을 통과한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이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사도 요한이 그래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슬픔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고통이 없게 하는 것이고, 아픔이 없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린다면 아무것도 주님이 위로해 줄 것이 없습니다. 코에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복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2장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돈도 벌어보고 여인들도 쾌락도 또 종들도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정권도 잡아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죽지 않은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님이 주심으로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는 것, 그 주님이 사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